예수는 나는 모든 문제 끝났습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까? 조금만 믿으면 끝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이 기도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보내주셔서 유럽 전도 집회 사람인데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유럽도 이제는 복음이 조금씩 확산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언약 여정입니다. 완전히 복음이 없어진 유럽에 복음이 이제 다시 싹이 나기 시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 말씀 주십니다. 그 말씀을 언약으로 잡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해 나가십니다. 2019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나. 어떻게 하면 세상 살릴 수 있습니까? 복음 운동하면 됩니다. 복음 운동하면 따라오는 게 있는데 치유가 따라와요. 복음 운동은 내가 치유받고 복음 듣는 상대방이 치유받습니다. 그냥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통해서 사단의 세력, 흑암의 세력이 무너졌다는 증거입니다. 복음 운동하고 치유 운동하면 개인, 가정, 자녀들에게 쓰나미처럼 밀려드는 재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사단이 갖다 놓은 옛 틀이 있습니다. 옛 틀을 깨야 돼요. 옛 틀을 깨기 전에 먼저 나의 옛 틀이 뭔지 한번 발견해야 돼요. 그 옛 틀을 발견하는 것이 응답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새 틀을 짜야 돼요. 새 틀.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세상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살리는 개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월 달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언약은 뭡니까? 새 틀입니다. 새 틀. 237 현장 전도의 새 틀. 현장 전도의 새 틀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절대적인 새 틀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응답으로 와야 되는 당연한 새 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새 틀. 이게 237 현장 전도의 새 틀입니다. 교회 부흥의 새 틀. 교회 부흥의 새 틀은 비밀입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기도의 비밀. 그리고 치유의 비밀. 그리고 전도의 비밀. 이게 교회 부흥의 새 틀이요. 미션홈의 새 틀입니다. 미션 웨스트란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요. 플랫폼. 사람들이 몰려오는 플랫폼. 우리 램틀이 몰려오는 플랫폼. 그래서 세계에서 인턴십이 필요합니다. 우리 단체에서 특별히 산업신교에서 50개 분야에 전문 분야를 만들어 놓고 이제 랩런트를 인턴십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인턴십이요.
인턴십을 하면서 체험을 시켜줘야 체험. 체험을 해서 실패해도 상관없습니다. 체험에서 실패하는 사람하고 체험도 아예 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누가 승리할 수 있느냐? 체험에 실패한 사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단체에 GRS라고 하는 학교가 있어요. 전교생이 60명도 안 돼요. 중학생인데요. 근데 그 아이들을 1년에 한두 번씩 데리고 해외에 가요. 해외 가서 보면 우리 남들이 와 있어요. 만날 수 있습니다. 뭐 하려고 그럽니까? 체험시키려고요. 어렸을 때 체험시키려고요. 그러면 지난주에는 미움과 시기 속에 잡은 절대 언약이요. 요셉이 형들의 미움과 시기 속에서 잡은 절대 언약을 말씀을 나눴습니다. 왜 형들이 미워합니까? 요셉이 자꾸 고자질해요. 조금 잘못한 거 있으면 아버지께서 자꾸 일러요. 그리고 아버지는 요셉만 사랑해요. 형제들이 많은데 요셉에게만 채속옷을 입혀요. 다른 형제들한테 안 입히고요. 편애합니다. 거기다가 요셉이 꿈을 꾸고서 와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다 같이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이 뻘떡 일어서는데 당신들이 단들이 내 단 주위에 삥 둘러서서 내 단 보고 다 절하되이다. 고자질해도 미워 죽겠는데, 아버지 짝사랑도 편해도 미워 죽겠는데 거기다 꿈까지 하고 꿈 얘기까지 하고 미워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형들이 쉬게 합니다. 왜 쉬게 합니까? 먼저 꿈 얘기한 것도 미운데요. 또 꿈 얘기해요. 이번에 꿈을 꿨더니 해, 달, 11별이 나에게 절합디다. 아버지 책망하죠. 진짜 나와 네 어미와 네 형들이 너한테 가서 엎드려 땅에 엎드려 절하겠느냐? 책망을 합니다. 조금 해몽을 좀 잘못했어요. 꿈 얘기에서. 그런데 요셉이 한번 먼저 보십시오. 요셉이 잡은 언약. 요셉의 언약은 어떤 것이냐면 곡식 다는 지역봉합니다. 해, 달, 11별은 세계봉합니다. 이 언약을 잡았어요. 육신적으로 해석하면 해, 아버지, 달, 어머니, 그리고 11별, 형제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요, 전 세계를 얘기합니다. 전 세계. 세계봉합의 언약을 잡았어요. 이게 지난주의 메시지입니다. 이번 주간에는요,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에게 언약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주셨어요. 근데 요셉이 이제부터 언약의 여정을 갑니다. 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그 가운데 승리하는 모습을 주십니다. 우리도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요셉의 언약의 여정을 따라서 똑같이 승리를 얻을 텐데 처음이 시작입니다. 언약의 여정의 시작.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훈련입니다. (37장) 12절로 14절 훈련. 우리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절 13절입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니 아니하냐.
너를 그들에게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그때는 훈련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심부름을 통해 시켜요. 심부름. 이새가 다윗을 훈련시킬 때도 심부름을 보냅니다. 전쟁이 났는데 치즈 10덩이를 주면서 갔다 네 형들의 천부장에게 주고 네 형들이 잘 있는지 청표받아 와라. 그렇게 훈련을 시킵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스라엘의 훈련 방법이 심부름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훈련 방법은 뭡니까? 우리 지금 훈련 방법은 말씀이요. 그리고 기도요. 그리고 전도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 훈련하고 있죠. 그런데 14절에 보니까 13절에 보니까 12절로 13절 13절에 보니까 요셉이 순종합니다. 따져볼 것도 없어요. 아버지 나 가는데 종 몇 명 붙여줄 겁니까? 묻지도 않아요.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순종해요. 순종하는 사람은 가치를 아는 사람이 순종해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순종해요.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요, 가치를 모르거나 순종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해요. 또 가치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손해본다고 생각도 하지 않는데 그냥 안 해요. 그냥. 왜 그냥 안 하는지 아십니까? 속아서요. 속아서 그냥 안 합니다. 사무엘상서 15장 22절 사무엘이 사울 왕이 한 얘기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럽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낫다. 그 말입니다. 훈련의 내용 한번 봅시다. 훈련의 내용 14절입니다.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4절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의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훈련 내용이 뭐예요?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나한테 보고해라. 그리고 보냅니다. 그게 훈련 내용이요. 여기서 우리가 질문 하나 해볼 필요 있어요. 질문.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바다 나람을 떠나서 올 때에도 종들이 많았어요. 자산도 많았어요. 그런데 헤브론에 와가지고는 아버지 이삭의 유산을 다 물려받았어요. 아버지 이삭의 종들을 다 물려받았어요. 그런데요, 진짜 자기 아들들이 궁금하고 양떼가 궁금하면 종들 보내면 될 텐데 왜 종들 안 보내죠? 진짜 궁금하면 요셉을 따라서 종들을 몇십 명 딸려 보내도 될 텐데 왜 안 보내죠? 안 보내는 이유는 훈련시키려고요.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극복할 수 있는 훈련을 시키려고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훈련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단체는 훈련이 참 좋아요.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사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 수첩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 때는 너무 많다 싶을 정도로 본부 훈련이 많지 않습니까? 내일 모레 화요일 날 또 새가족도 훈련해요. 새가족과 새가족 사역자 훈련을 합니다. 이 훈련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연단시키는 거예요. 왜요? 세계봉화의 주역으로 쓰시려고요. 훈련을 많이 한 군대하고 훈련을 적게 한 군대하고는 싸움이 안 돼요. 우리 대적이 사단이기 때문에, 우리 대적이 마귀이기 때문에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훈련 받아야 됩니다. 훈련이 되어져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언약 여정의 시작은 만남의 축복입니다. 만남의 축복. 먼저 우리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를 물어봅니다. 요셉이 방황하죠. 왜 방황합니까?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아버님 형들이 없어요. 그냥 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냥 가서 한번 보고해 보세요. 아버지 내가 세겜장에 갔더니 형들이 없으시다. 그러면요. 아버지가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차라리 심부름 한 번에 얼마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새는 다윗을 심부름 시키게 뭐라고 합니까? 가서 증표를 받아라 그러잖아요. 증표. 아버지가 큰 걱정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돌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거기서 방황합니다. 그런데 그때 만남의 축복이다. 만남이 이루어져요. 15절로 16절입니다. 15절, 16절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가 가르쳐 주소서 그럽니다. 만남.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근데 좋은 만남을 재앙으로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언약여정의 사람들은요, 언약여정을 하는 사람들은 암만 재앙의 만남이라 할지라도 그걸 만남의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남. 그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연히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만남은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요셉이 먼저 묻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묻습니다. 뭘 찾느냐 물어보니까 형들을 찾는다 그랬어요. 형들을 찾는데 양치는 형들을 찾는데 형들을 알면 좀 알려달라 그래요. 이게 만남의 축복입니다. 그랬더니 알려줘요. 16절로 1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가 가르쳐 주소서. 그랬더니 17절에요.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그랬어요. 형들의 방향을 알려주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번 질문해 볼 필요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형들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알까? 어떻게 잘 알겠어요? 둘 중 하나입니다. 형들과 거래를 하면서 늘 같이 있었던지 아니면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인도하려고 천사를 보내셨던지
어떤 거라도 상관없습니다. 알려주죠. 어디로 갔다고요? 도단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도단성으로 요셉이 가서 그들을 만났다 그럽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기만 하면 만남의 축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나쁜 만남이라도 그 만남의 축복을 좋은 만남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쁜 만남을 그냥 나쁜 만남으로 두면 그게 재앙으로 옵니다. 초창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사업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사업을 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합병을 하려고 그래요. 합병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쪽에 사람을 보내서 합병하는데 조건을 다 보니까 좋아요.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사인을 하고 이 사람이 복음이 사람이니까 뭐 합니까? 좋은 기회잖아요. 그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준비하신 예배한 사람이요. 복음을 받고 갔어요. 1시간쯤 뒤에 이 사람이 다시 왔어요. 사장님, 그 계약서 찢어버리세요. 그 계약서에는 사장님이 알지 못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회사를 완전히 먹으려고 하는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사장님한테 복음 받고 보니까 이걸 그대로 놔두고 그냥 진행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 양심에 걸려서 도저히 그냥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밖에 가서 다른 방에 가서 1시간쯤 생각하다가 왔습니다. 나도 돌아가서 사장님한테 그 사람이 안 한다갑니다. 무슨 변동이 있는데 안 한다갑니다. 보고할 테니까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회사를 건졌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시켜서 알려주십니다. 좋다. 그리고 그냥 사인해서 지나갔으면 나중에 내가 속았구나. 그래도 할 소용없어요. 언약의 여정 시작은 훈련입니다.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어요. 육신 전쟁도요. 훈련을 많이 한 군인하고 훈련을 조금밖에 하지 않은 군인하고 싸우면 백전백승할 수 있습니다. 훈련. 영적인 싸움 똑같습니다.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만남의 축복이요. 언약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은 만남의 축복을 항상 누려야 돼요. 아무리 나쁜 만남도 좋은 만남으로 바꿔야 돼요. 그러려면요,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훈련하고 영적인 힘이 있어야 나쁜 만남도 좋은 만남으로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언약의 여정의 시작은 위험에서도 보호받습니다. 먼저 18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8절로 20절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로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느니라. 자, 우리가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라 하는지라. 위험이 따라와요. 무슨 위험이요? 죽음의 위험. 누가 죽이려고 그래요? 형들이요. 요즘은 사람들이 아주 자기 편을 하고 얘기를 하나둘밖에 안 나는데 그때는 많이 나야 돼요. 그래서 뭐 성경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식은 장수의 화살통에 화살촉과 같다 그랬어요. 화살촉이 한두 개밖에 없으면 어떻게 해요? 많이 나야 돼요. 여러분 많이 나시기 바랍니다. 많이 날 수 없는 노인들 말고 많이 날 수 있는 젊은이들.
얼마 안 있으면요 인구 절벽이에요. 인구 절벽. 남의 나라 얘기해서 미안한데 일본, 중국 인구 절벽 왔어요. 중국은요 특별히 13억 인구 너무 많으니까 국가 정책으로 한 가정에 한 명을 교동하고 2명은 절대 호적에 등록도 안 시켜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딸 낳으면 낳자마자 죽이기도 하고요. 아들 등록증에 호적이 올리니까. 딸은 사실은 호적이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래서 중국은 지금요 130대 101입니다. 남자가 한 30% 더 많은 거예요. 그럼 중국의 남자 30%는 결혼 못해요 이제. 어떻게 결혼하겠어요? 물론 후진국에서 데려오면 결혼할 수 있겠지만 중국보다 후진국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인구 절벽.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한 세대가 끊겼어요 완전히. 그럼 나중에 그들이 성년이 됐을 적에는 한 사람이 4, 5명씩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인구 절벽이 와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는요 2, 3, 4 많이 낳습니다. 선진국인데요. 여러분 전 결혼하라고 오는 사람한테 꼭 부탁합니다. 최소한 4명이다 4명. 딸 둘 아들 둘 낳으면 더 좋다. 근데 최소한 본전을 해라. 본전 몇 명이요? 2명. 많이는 아니다는데 그런데 그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멀리서 보고 벌써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속일 계획까지 세워요. 자기들이 죽여놓고 채소부터 피 묻은 거 피 발라서 갖다 주고 이게 아들 옷인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우리가 찾았는데 이 옷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악한 짐승가 잡아먹었나 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속일 계획까지 세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요? 꿈의 결과를 한번 보자. 저놈이 꿈꾼 그 꿈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그럽니다. 그때 루벤이라는 사람이 제안을 해요. 제안. 루벤이 누굽니까? 맏형이요. 맏형. 뭐라고 제안합니까?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루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을 해치지 말자. 루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께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루벤이 제안하는데 죽이지 말자. 생명을 해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게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주에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니까 그를 구덩이에 집어던지자. 그렇게 제안합니다. 왜 그러냐면 형제들이 없을 때 와서 요셉을 구출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요. 그렇게 써 있잖아요. 루벤이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요? 루벤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버지 첩 빌하고 강간했던 사람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맞아 죽지도 않고 쫓겨나지도 않고 그냥 아버지가 덮어줬어요. 그래서 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하죠. 자기가 죽을 죄를 졌는데도 안 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보답할 생각이 아니었겠느냐. 그 생각입니다. 보답할 생각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험 가운데서도 보호하십니다. 위험 가운데서 보호하십니다. 23절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을 곧 그가 입은 채속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곳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가면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보호하세요. 하나님은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여정을 가기 때문에요. 채석옷을 벗고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근데 그 구덩이에 물이 없었더라. 하나님이 보호하기 시작한 첫 번째요. 물이 없었더라. 물에 빠져 죽지 않습니다. 언약의 여정 첫 번째가 언약의 여정 시작입니다. 시작은 훈련이요. 여러분 훈련 스스로 받기를 원하세요. 본부훈련, 교회훈련, 개인훈련. 훈련을 받는 사람하고 받지 않은 사람하고 나중에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 아무리 출세하고 성공하고 많은 돈을 벌었더라도 영적인 훈련을 받지 않으면 사단이 한 번 공격할 적에 완전히 무너집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많이 보시잖아요. 성공한 사람들, 대통령, 장관, 학교 총장, 시장, 왜 그들이 자살합니까? 좀 어림당하게 자살한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림당하게 자살하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다 자살해야 돼요. 그들 다 나름대로 자기도 모르는 어림이 있어요. 시달림. 그걸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어요. 영적인 힘이 없으니까 소망이 없어요. 에라 죽어버리자. 그러고 죽는 겁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 주시는 언약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힘이 없어요. 그 영적인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훈련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결론. 언약의 여정의 최종 목표가 뭡니까? 언약의 목표. 언약의 여정의 언약의 목표는 세계복마예요. 이것 때문에 살아야 돼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왜 사업합니까? 밥 먹으려고 사업하면 불행한 사람이에요. 직장인 사는 사람이 왜 직장에 다닙니까? 월급 받으려고요. 물론 월급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것 때문에 직장 다녀야 돼요. 이것 때문에 사업해야 돼요. 이번에 독일에서 임직식을 했어요. 임직식을 하는데 저를 보고 권면을 하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권면을 몇 가지 했습니다. 몇 가지 하는 중에 훈련 절대 빼먹지 않았죠. 이제 시작이다. 장로, 권사, 안식사, 임축받으면 다 끝난 줄 아는데 이제 시작이다. 훈련 받아라. 철저하게 훈련 받아라. 그러면서 마지막에 헌신에 대해서 또 권면하면서 오늘 당장 임시 끝나고 가거든 통장 하나 만들어라. 무슨 통장이냐? RUTC 성전 건축 통장 만들어라. 보니까 거기서 교회까지 오는데 차로 7시, 8시간 오는 사람도 있어요. 멀리서 못 오니까 그 지역 살리기 위해서 RUTC 건립해야 된다. 물론 그 교회는 예배당이 있어요. RUTC. 여러분 몇 번 사진에도 나오고 그래서 보셨지만 오후 예배 때 보면 또 뉴스에 또 나와요. 그 RUTC가. 그런데 내가 있는 장소에서 그걸 하기 위해서 통장 하나 만들어라. 지금 돈 많지 않지? 나중에 그중에 장로 한 사람이 우리를 베를린공항까지 데려주러 나왔어요. 그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사업을 한다 그러더라고. 무슨 안테나 사업을 한다 그래요. 그래서 당신 잘됐다. 메넨에서 에슨까지 오는데 차로 오면 7시간, 8시간 걸린대요. 그렇다면 매주 못 오지 않냐. 두 부부가 상의해가지고 통장만 만들어서 계속 거기다가 예배당 세울 수 있도록 그 지역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조금해라. 형편에 많은 걸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많은 걸 못하지 않냐. 그런데 조건이 있다. 꼭 기도해라. 그럼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그 지역에 살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를 축복하자로 만든다. 그게 하나님의 비밀이다. 네 사업을 축복해서
예배당을 짓고 나올 만큼 축복받으면 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언약의 목표는 요셉이 잡았던 지역복음화, 세계복음화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고 살아간다고 하면 사실 올바른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을 캠프화해야 해요.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 직장 다니는 사람 그 직장에 불신자가 몇 명인지 한번 보세요. 그냥 무조건 예수 믿어라 그러면요. 사람들이 또라이다 저거. 예수 믿었다. 그리고 이상한 사람으로 옵니다. 그러지 말고 그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를 한번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갈급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실 겁니다. 어떻게 알았는지 훌륭한 사람 많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상담하지 않고 여러분이 가서 상담할 거예요. 영적인 게 통합니다. 기도했던 사람이니까요. 그러면 답 주면 돼요. 그게 삶을 캠프하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만난 사람들마다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무슨 역사가 일어나는지. 무턱대고 다시는 못 만날 사람 같으면 복음 전해야 됩니다. 또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기도하는 겁니다. 삶을 캠프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션을 찾으세요. 개인, 가정, 교회의 미션. 먼저 개인의 미션을 찾으세요. 그런데요, 요것까지만 하면 너무 눌려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면 누려야 됩니다. 뭘 누려요? 그리스도.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참 선자 그리스도. 우리에게 밀려드는 재앙을 막으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 사주팔자 운명을 장하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참 왕 그리스도. 그걸 실제로 삶에서 누리면 됩니다. 저걸 어떻게 누립니까? 늘 생각해 보세요. 그 24시입니다. 그럼 누려져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도 알게 돼요. 그러면 현장에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되었습니다. 이제 언약의 도를 걸어가는 여러분, 시작이 뭐라고요? 훈련이요. 시작이 뭐라고요? 만남이요. 시작이 뭐라고요? 위험에서도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 시작. 오늘부터 시작해서 요셉이 승리하는 그날까지도, 여러분이 일생을 마치는 그날까지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작은 훈련입니다. 만남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이들에게 말씀이 언약이 되어 성취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사람과 포럼 하나씩